봉독한 말씀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또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교차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면 이제 오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주일 오전에 또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좀 바울에 대해 풍성해지고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헬라식 이름을 라틴어로 해석하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모든 성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 그 모든 성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나라고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작으면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위상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기 자리에 견주어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고백하기를 자신을 죄인 중에 이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그만큼 자기는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인데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 도저히 이 사도라 감당할 수 없다. 목사, 장로 내가 이 이름을 내가 불려진다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푹 파인 웅덩이와 같은 곳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흘러서 그 웅덩이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바울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게 건강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자신의 삶에 고백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일체의 비결을 안 사람이 자신의 삶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거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점점 시들어가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산과 같으신 하나님,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어둠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빛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을 누리고 있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의 씨앗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에 그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 말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보고 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하는 말이 사언이 아니라 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말을 하느냐?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씨앗이 뿌려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쁘네 하고서 용돈을 꺼내서 줄 때 예,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귀한 돈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받는 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받는 게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믿을 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돈의 권세. 여러분 손에 돈을 잡으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게 믿음입니다.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는 건 고백이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오늘 많이 읽었다고 또 성경책 선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보물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 말씀만 여러분 안에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 삶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고, 이어서 고백한 게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내 입에 어떤 말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어떤 말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돌아보세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내 인생 끝났다는 말을 하고, 이제 불가능해 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도전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지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벤처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은 없는데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걸 벤처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벤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가르쳐준? 성경에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터부시하고, 이 말씀을 안 사람은 송이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예리한 날쌘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책으로만 들고 다니지 말고, 책에 있는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셔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신비에 새기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 지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아까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예요. 그럼 거기 어떻게 가게 돼 있느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웃겨요? 아니, 드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있으면 안 웃기는데 드로아라는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긴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장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가운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가지고 몇 주 동안?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이 시장 패거리들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치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를 너희가 감싸주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돈을 내고서 풀려 나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하게 돼, 베리아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머리를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소문이 났냐면 저 데살로니가 지역 그 위에 지방에서부터 저 아래 어디까지? 아가야, 그리스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소문이 파닥하게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궁무진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찬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잘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6절을 잘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환난이에요? 어떤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이라는 거야.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 어떤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제 가이사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로마 제국하에 식민 지배자들의 아픔이고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이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과 그 처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도들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그렇게 순교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환난이 있을 줄 알고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안전합니까? 교회 오면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 되면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좋은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멀리 앉아 있어도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참석했다. 여러분 이거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껍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분노하셨는가.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는가 할 만큼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껍데기라면 껍데기. 이런 예배 받겠니?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니? 이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겠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기 위해서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이게 다 마음에 맞아야 그때서 나 하나님께 예배할래요. 그때서 하나님 나 찬송할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는 것이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성령의 기쁨이 없어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어도 이걸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무엇이냐? 주를 본받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본받고 사는 것이죠. 말씀의 복사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건 뭐예요?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을 닮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회복이 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게 돼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갓나라의 신앙 안에, 어린 신앙 안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거대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했더니 또 아버지 학교나 또 이런 영성 훈련 가지고 발 씻어준다고. 더러운 발을 왜 씻어줍니까? 그리고 발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못생겼잖아. 여자분들의 발은 또 특별히 삐딱구도 신고 이래서 튀어나오고 해서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뭘 이렇게 씻으면 자꾸 보게 되고, 아유 여러분 이럴 거고. 근데 그걸 씻어준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제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어떤 퍼포먼스인 줄 알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형식을 깨트리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깨트린 걸 자꾸 사람들은 형식을 만들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하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발을 씻어줘야 하잖아. 발을 누가 씻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씻는 거예요. 그럼 종처럼 살고 있어요? 발 씻으신 분들은? 아내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 앞에 항상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그 집에 들어갈 때 모래가 잔뜩 하니까 물을 뿌리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더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본을 보여주셨고 가장 더러운, 감추고 싶은 인간의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신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눈에 시뻘겋게 뜨고 상대의 실수를 찾아내고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급수를 때릴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을 본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바라면서 주님이 돌들을 보세요. 네가 지금 성전에 돌들을 보느냐? 내가 이 성전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좀 과한 표정이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또 이해 못한 사람들은 신성 뭐죠? 예? 신성 뭐? 예, 신성 모독죄다. 예? 성전 모독죄다.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으신 죄목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 그건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죄목을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그 죄목이 뭐냐면 성전을 네가 다 허물겠다 한 성전 모독죄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다 뭐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 크다, 성도들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뭐 있다, 전부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삶이 헛헛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 삶이 헛헛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므로 성전을 허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46년 지었으면 뭐하냐? 다 허물어버려라.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친한 사람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뭐 축구하고 뭐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갖다가 답습하고, 지금 난리가, 그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지금 떼약볕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떼약볕에서 축구하고 있고 떼약볕에서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죄책감 갖고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봐라 하나님 받으시겠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건데 46년 동안 지었다고 이 벽돌로 말하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얘기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만난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외적인 얘기만, 껍데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가 뭐야? 다시 가시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거지. 우리가 그거 듣고 뭐 오셨다 가셨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새창조의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만 인정한 게 아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도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는 두 주로 나눠요. 두 주로. 그래서 위의 지역을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아래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도냐의 지방의 수도가 어디예요? 마케도냐의 그 수도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이고 아가야는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북쪽 꼭대기에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저 아래 지역에까지 퍼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903년 저 북한 북쪽 평양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제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과 여성 몇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점점 계속 확장돼서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사경이 할 때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이 스스로 막 경찰서 찾아가고 도둑질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에요. 발음이 좀 잘해야 돼요.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쪽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운동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그래서 남쪽으로 와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각처로 퍼진 거야. 이 바람이 전부 각처로 퍼져가지고 남쪽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걸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아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버리면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어?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못하니까. 잘하고 있으면 뭘 잘한다 하면 되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말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못하니까 자꾸 불러서 얘기하고 또 못하니까 또 불러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걸 어디서부터 고쳐야지 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3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정신을 차려 근실하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되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때를 내가 기지개를 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불신자처럼 숨어가지고 스파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뭡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시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었어도 신앙의 본이 되는 자, 얼마 믿지 않았어도 신앙의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적어도 여러분 안산에 나야 되고, 경기 연회에 나야 되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나야 되고.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확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에서는 이미 퍼졌고, 그리고 경결에서도 이미 지금 거의 퍼져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이제 전체 퍼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사이즈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요. 소문은 퍼져야 돼요. 좋은 소문은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 그래서 자꾸 퍼뜨려야 돼. 계속해서 말씀. 지난주에 우리 랑징위 셀하고 저녁 식사했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간증 비슷한 게 짧게 얘기 들어봤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거우시고 얼마나 새찬주 교회 온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유 그래 우리 랑징위 셀하고만 목회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 고백 하나가 정말 그 아주 섬세한 고백들. 이 교회에 왔지만은 왔다가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대로 남아서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야. 그럼 그런 아주 섬세한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세하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추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이 쫙 많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참 바울 참 좋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힘들게 살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해 들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힘든 거 한순간에 없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또 어느 시점 가가지고 주저앉게 되면 누군가 와가지고서 또 좋은 소식 전해주고 그러면 또 용기를 해가지고 또 가고 또 어느 시점 가다 주저앉으면 또 말씀이 찾아와서 용기 주고 힘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뭐 그냥 뭐 다른 거 뭐 기대하고 해봤자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렐루야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의 끝을 따라가 보세요. 예? 그 고백의 끝을 같이 고백하게 돼요. 같이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점에 이르면 같이 그 고백이 터집니다. 좋은 소문은 내야 합니다. 새창조 교회에 말씀의 소문을 퍼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본 사람은 아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바울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게 했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군사로 표현하잖아요. 군사.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군함이 돼야 됩니다. 군함. 근데 자꾸 교회를 보육원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 보육원은 맨날 달래줘야 돼, 선생님이. 맨날 목사한테 달래달라 그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달래줄 경향이 없어요. 여러분,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보육원이 되면 안 돼요. 베이비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장성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에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퇴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작년하고 똑같고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주를 본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지금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서비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예배.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신화적인 신화의 나라. 온갖 신화. 그러니까 모든 길목마다 신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이번에 뭐 입시야. 그러면은 신을 찾아가야 돼. 가서 거기서 또 절하고 막 바치고 해야 돼요. 또 아기를 가졌어. 그러면 또 신을 찾아가서 또 절하고 또 돈을 바쳐야 돼. 또 뭐 누가 넘어졌어. 그거 찾아가야 돼. 그래서 신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왜 넘어지겠냐. 사업이 어려워졌어. 또 가야 돼. 모든 길목마다. 어떤 나라는 사람 사는 인구보다도 신의 숫자가 더 많다 그래요.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예요. 모든 게 다 신화예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신들이 많은 나라에서 신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신은 좋은 신도 있지만 어떤 신은 폭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의 전쟁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힘든 거야?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사람이 힘든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달랠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되던 그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성공 출세를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목숨을 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육원으로 생각해요? 맨날 울음소리 나고 맨날 그냥 달래주고. 그러면 무슨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함이 되어야 합니다.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악한 마귀와 싸우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뭐 변화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내가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건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건지. 할렐루야. 10절을 보세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불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셨다면 누구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목사의 설교 듣는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들으러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설교 평가만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지 목사 설교 따위를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면,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초월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를 본받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삶이고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기도할 때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10월 26일 날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시키며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 즉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하나로 말하면 바울 그걸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열에 불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